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m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한 가면 갈수록 더 이 억울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한 여고사가 교실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한 이유는 교장이 자신에게 근무 평점을 적게 준 것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꼭 교감으로 승진할 거라 생각했지만 교장은 근무 평점을 모두 낮게 주었습니다. 근무 평점 문제로 교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장은 위로해주고 또 사랑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교장과 면담하고 나서 너무도 상심에 찬 이 여교사는 결국 교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그 여교사는 자살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런 승진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저희 억울함을 이 길밖에 널리 알릴 길이 없나 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여교사의 자신의 억울함을 교장도 들어주지 않고 풀 수도 없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못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억울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어떤 한 관장은 자신의 아들이 태권도 대회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패배하자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자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당한 것이 너무도 억울해서 자기의 사기를 친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중상모략과 거짓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통당하다가 그걸 참지 못해 결국에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등. 이렇듯 세상에는 우리에게 억울함을 가져다주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 억울함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이 문제를 너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 너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 너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절망하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고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치 못할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세상에는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역으로 생각할 때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모함을 하거나 거짓말을 또는 이간질을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결코 실족하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데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분명 주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세요. 결국 그 보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욕하기 전에 나도 그 위치에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존중해주고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남을 억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한 과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은 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세상에는 낙심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참기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일들이 생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 속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억울하니까 그 상대방을 뭐라고 말하면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얼마나 억울하게 했으면 재판장에 가서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그 원수에 대한 억울함을 풀길 원했어요. 그래서 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이 선한 재판장이 아니라 악한 재판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고, 둘째로는 심지어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선한 재판장이면 마음이 편하죠. 이 재판장이 내 말을 들으겠구나. 근데 그런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재판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 과부의 간청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 나오지 않지만 듣자마자 됐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줄 알기 때문에 무슨 가세요 이러면서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재판장을 계속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계속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괴롭게 하자 결국에는 재판장은 이 약한 재판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오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바로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일까 보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낙심된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앞에 사람이 만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형상화해서 기도하는 비는 그런 자들이 그 기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 봅시다. 나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청하며. 자신이 잘못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과 상처, 억울함이 생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억울한 일,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 어떠한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들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반드시 이겨요.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래서 주님은 골방 기도를 기뻐하세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홀로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시면 무인도에 내려놔도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곳에 홀로 남겨 있어도 정말 그 어려울 때 옆에 지체가 보이지 않고 도행자가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영적으로 무인도 같은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실한 그런 크리스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요 진짜 믿음인가 확인이 안 돼요. 사실은 으쌰으쌰 하면은 같이 막 열심히 하죠. 옆에서 기도하면 같이 막 기도하게 되고요. 근데 다 동역자가 떠나고 졸업 이후에 내가 사랑했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다 떠나고 직장생활하면 홀로 됐을 때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는데도 나중에 신앙당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그거예요.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느냐. 물론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지체들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목사도 목회자도 주의 종들도 종이에요. 종.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주의 종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의 종들은 자기가 막 기도해서 그러다 아주 교만한 거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빵프로.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서 목사님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안 되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지지자한테 실망하면요. 교회 떠나요. 주변에 나를 받쳐줬던 지체들이 없으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직장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동원해도 하나님 한 분 이길 수 없어요. 주님께 내 기도하면요,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주는 거. 불임인 영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줘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기도에 특권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 믿고 구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으로? 전혁수 목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면허니 귀신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 16살 때 이 주님 만났어요. 본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느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지 못한 거 없었어요. 응답 받지 못한 부분들은 주님이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이제까지 내가 40년 살면서 응답 안 해주신 부분들은 그거 응답 받으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부분밖에 없었어요. 이제까지 응답 안 해주신 일이 없어요.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믿느냐 믿지 않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여러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청년들 만나면 늘 얘기하는데 내가 부목사로 생각할 때도 늘 얘기했어요. 믿음은 너희들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겸손해야 돼.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주님 은혜 주셔야 믿게 되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한 번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자주.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아주 번거롭게 했다고 하죠. 계속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고 좋은 일 생길 때는 기도가 잘 돼요. 그러나 어려운 날은 참 기도가 참 막상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방 없는 기도를 해서 그래요. 어느 때는 기도가 되고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그냥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향방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길게 되지 않아요. 과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 이거 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기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소원과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게 되고 기도가 이게 막 지쳐요. 힘들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10분 이상. 있어요? 미국은 더 심해졌다. 1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루에.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소리야. 기도 뭐가 힘들다고. 기도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편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셔도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별 잡생각 들고 다 마귀가 또 기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도 신앙생활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분들,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줄 때까지 이 과부처럼 간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계속? 힘들죠? 오면, 부랴대표 아마 욕도 했을 거야, 아마. 가라고. 왜 찾아와서 난리냐고. 그냥 구박을 당해도 부끄러워 그냥 가는 거예요. 좀 가는 거 계속. 힘들죠, 기도가.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되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뭘 기도할지 아셔요. 기도가 어렵다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힘든 것도 있지만 주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를까봐, 나태할까봐, 교만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신다고. 다 아는데 뭘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더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무시로 기도하시라 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게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게 하고. 영적 싸움도 향방 없이 싸우면 마귀와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도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 기도를 이렇게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러 왔는데 그냥 세상 근심만 하고 세상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막연히 막연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의 소리의 크기와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소리를 크게 한다고 작게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네, 간청의 기도.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요,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까지요. 네,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청을 말해요. 간청이라는 것은 체면 불구하고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간청할 때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치가 안 가는 거죠.
너무도 이 간절하니까. 누가 내 기도 소리 듣는가?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과부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침묵 기도를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 또한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조용히 의기소침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보다 당대히 나아가서 부르짖는 간청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침묵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간청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물론 소리를 내서 막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간청하며 기도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곧 이방인에게 잡혀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갇힌 이 정말 힘든 그 가운데서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그 절망 중에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절망 가운데 뭐냐면 죽임은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들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그 예수께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길을 가다가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친구에 찾아오죠. 떡 좀 달라고, 빵 좀 달라고. 그래서 이웃 친구에게 가서 밤중에 가서 떡을 좀 세 덩이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간청하는 눈 밤중이지만 그 친구에게 지금 밤이니까 지금 내가 잠자리 들었으니까 나갈 수 없어. 너한테 떡 세 덩이 줄 수 없어. 빵을 줄 수 없어. 내 자녀도 지금 자고 있고 지금 너무 밤중이야 라고 이야기하겠냐 이거예요. 그 간청으로 말미암아서 그 간청을 듣고 그 간청을 듣고 나서 다른 건 다 없어도 그 간청을 인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 친구가 찾아와서 떡 달라고 하는 거죠. 그 간절한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간청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것은 그 비유에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런 신앙의 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과부에 대한 말씀, 과부에 대한 비유, 한 과부에 대한 그 간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 8절이에요. 갑자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하는 거, 제자들아, 너희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기도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물쭈물하는 기도, 우유부단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향방 없이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소원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간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한 시간 기도해도 죄송하지만 응답 안 됩니다. 네, 의심 없이 해야 돼요. 0%, 의심 0%, 네, 0%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파더잖아요. 파더. 어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요. 성령이 안 된 곳에는 하나님을 주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사람들에게 한번 가다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해보십시오. 이 미친 사람이 왜 나한테 이게 아버지라고 하냐.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린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잖아요. 왜 의심하며 기도합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